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이야기인데요. 한 시대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야말로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죠. 칠흑같이 어두웠던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지 우리 함께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의 삶을 따라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흐름으로 이야기를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그 혼돈의 시대에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등장하는 두 왕, 사울과 다윗의 길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열쇠를 찾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사무엘상의 무대는요, 바로 사사시대의 가장 깊고 어두운 혼돈, 그 한 복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 한 구절,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당시 시대상을 그냥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이에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모든 기준이 다 무너져버린 거죠. 저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야말로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난 대혼란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나온 첫 번째 빛이 뭘까요? 어떤 대단한 영웅의 칼이나 함성이 아니었어요.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도 고통받던 한 여인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토설 기도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자기 마음을 다 토해내는 기도예요. 라이벌이었던 분인나에게는 계속 조롱당하고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채워지지 않는 그 깊은 슬픔을 안고 한나는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남김없이 쏟아놓았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후에 부른 노래가 정말 대단해요. 이게 그냥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개인적인 감사 찬송이 아니에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노래는요, 말하자면 혁명 선언문 같은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는 이 세상의 질서, 우리가 피라미드 체제라고 부르는 바로 그 구조가 이제 무너질 거다. 그리고 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정말 이 노래가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실로 성소는 어땠을까요? 글쎄요,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가로칠 정도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자,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 타락의 한복판에서 한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쳐준 어린 사무엘이 조용히 순종을 배우면서 거룩하게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빛과 어둠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이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귀가 먹어버린 대제사장 엘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 내용은 엘리 가문에 대한 정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였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 대답, 이게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뭔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들을 줄 아는 마음, 즉 순종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왕이 다스리는 시대, 왕정 시대가 열리는 거죠. 백성들이 새로운 형태의 리더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은 걸 보면서 요구를 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딱 보이는 강력한 왕,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줄 그런 인간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구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이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 이제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는 아주 심각한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죠. 그는 처음엔 정말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그리고 불순종이었어요. 자,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길갈 전투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또 아말렉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죠. 이 두 번의 결정적인 불순종은 그가 왕으로서 실격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상황과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던 인물이었던 거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가서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사무엘이 이새의 환칠하고 멋진 아들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감탄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택 기준이에요. 겉모습, 스펙이 아니라 오직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으로 선택된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막내 아들, 양치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을 증명하나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승리 이후에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했을까요? 전혀요. 그때부터 사울 왕의 무서운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이 길고 긴 광야에서의 시간이야말로 그가 자기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정말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었던 셈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왕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딱 보입니다. 사울은 위기가 닥치니까 조급해져서 불순종했고 심지어 하나님께 더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하면서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자기를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땠죠? 똑같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순종이냐 자기 합리화냐. 이 결정적인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드라마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들 이면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진리들이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3가지 열쇠를 드릴 텐데요. 이 열쇠들을 가지고 사무엘서를 다시 들여다보면 단순한 역사 이야기 너머에 있는 놀라운 통찰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 왕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절대 권력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위에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인간 왕은 그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사울이 왜 실패했냐고요? 바로 이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가 진짜 왕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순종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피라미드 체제입니다. 이건 세상의 권력 구조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죠. 소수의 힘 있는 사람이 꼭대기에 서서 다수의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시스템. 바로 그거예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면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뭐라고 했죠?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고 너희 딸들을 데려가고 너희 재산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 왕이 되면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의 방식이고요.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한나의 노래가 뒤엎어버리고 싶었던 바로 그 세상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쇠, 바로 언약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언약궤만 가져가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행운의 부적처럼 여겼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는 인간이 맘대로 조종할 수 있는 마법 상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블레셋 땅으로 끌려간 언약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신인 다곤 신상을 박살 내버리잖아요. 이건 언약궤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 진짜 힘은 너희가 통제할 수 없는 바로다
거룩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와 개념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결국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순종의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준 한나와 사무엘을 보세요. 한나는 정말 그 기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놓는 기도로 순종했고요. 또 그렇게 어렵게 얻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약속대로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순종을 보여줬습니다.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했고 들은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전했으며 심지어는 자기가 원치 않았던 왕을 세우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울의 삶은 우리에게 정말 안타깝고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요, 불순종이라는 아주 작은 틈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비극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의 문제는요, 그냥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 불순종에는 아주 깊은 뿌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조급함. 눈앞의 상황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죠. 둘째는 자기 합리화. 하나님께 더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하면서 자기 불순종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했어요. 혹시 우리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모습 말입니다. 결국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더 두려워하는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면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역시 나중에 정말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사울과 다른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종의 자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순종이 왜 그렇게 특별했냐면요. 하나님은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싸움이 자기 칼과 창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죠. 또 그 억울한 광야의 세월 속에서도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걸 아닌 척 숨기지 않았어요. 시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감정을 정직하게 쏟아내는 토설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가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길고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무엘서 전체가 우리 가슴에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혹시 사울처럼 눈에 보이는 힘, 세상이 말하는 성공,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보이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오늘이 결정되고 우리의 영원이 결정도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사무엘상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은 울림과 거룩한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